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또 천천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나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위대한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순이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덮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 기드온은 이 성경 말씀의 사사기에서를 보면 6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장에 걸쳐서 방대한 내용들을 기드온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드온은 참 큰 능력을,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까지 요청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드온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사라는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영광된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키만 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반장 선고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자신감 뿜뿜 넘쳐나며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기드온도 자신감이 뿜뿜 넘쳐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가 사랑하는 용사가 어떤 용사죠?
이 작은 용사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소심한 이 작은 용사의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확증을 그에게 전해 주었는가에 대해서 그의 무명 시절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두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상을 저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를 통해서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기신 그 나라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였어요. 미디안은 사막지대에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지대에 살던 사람들을 우리는 유목민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목민이라는 사람들은 정착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추수가 때가 되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몰려와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과 또 토지와 또 토지의 모든 소산들을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한때가 되면 미디안과 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서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파종할 때 와서 싹쓸이 해가고 또 추수할 때 와서 싹쓸이 해가고 또 곡식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 같은 그런 가축들도 다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떠나서 산에 굴을 파고 거기에 성을 만들고 거기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먹을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돌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지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이 기드온의 첫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런 무술 연마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홀로 몰래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는 타작 중인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건넵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너를 미디안의 괴롭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사사로 택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먹을 양식마저 빼앗기고 산에 가서 굴을 파고 살고 이런 모습, 이런 자신들의 생활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런 태도는 실제적으로 그럼 벌써 출애굽 시대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시기를 겪지 않은 전쟁 후 세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리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할지라도 기드온에게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꼰대 세대가 자신들에게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흘러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금도끼 음도끼 다 한꺼번에 가지고 나오셔서 그래 이 정도면 나 믿겠지 하고 이렇게 선뜻 그 말씀 선뜻 그런 것들을 내밀 텐데 또 여호와의 사자는 좀 엉뚱한 제안을 그에게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사자에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전 너의 조상들과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함께 해줄 테니까 네가 한번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으니까 또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고, 또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더해보면 세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면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겠다라는 확신에 찬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 기드온은 그럼 증거를 대라고 하죠. 그죠? 증거를 대서 내게 표징을 보이소서라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가 믿음이 적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 오케이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 또 무슨 토를 다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제시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한 표징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많은 것들을 잠시 여호와의 사자를 기다리라 하고, 그죠? 많은 것들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여호와 사자는 기드온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고, 또 그에게 지팡이를 대사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라 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기드온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인식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평안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24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표징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드온의 이 사명을 받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는 방법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가를 확신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 사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부담스러워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장로나 권사와 같은 큰 직분을 감당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큰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사명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약간 순화된 소명이라는 말, 콜링이라는 말로 정의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을 하거나 책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모든 전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께 주신다면, 은혜를 여러분께서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자, 여러분께 제가 두 가지의 가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출애굽 때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고 기드온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쳐부술 막대한 군대와 최신식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뿐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에게도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기드온에게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핑계와 같은 고백을 들어봐도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집에서도 제일 막내둥이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약속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드온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가라 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건네주면서 너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곧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미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예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현실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에 있다는 것이 문벌이 좋은가 재능이 많은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이 비록 세상에는 천한 자여 멸시받는 자여 없는 자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샬롬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는 이적을 보느라 정신이 없던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 순간 기드온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굳건한 믿음으로 활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모두가 두려움에 떠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거룩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그 두려움을 제하여 버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샬롬의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떠났고 기드온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가, 샬롬이 있는가를 이렇게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억지로 맡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제자들은 혼란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에게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내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만을 가지고 나가도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이 넘쳐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 즉 하나님의 평안함이 나타날 때가 언제였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실제적으로 사라지거나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얻게 되는 평안함은 한계가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돼요. 마치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들 뭘 먹죠? 한국 사람들은 우황청심을 먹잖아요. 그죠? 우황청심을 먹으면 정말 실제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우황청심의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황청심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것이 평안함을 이렇게 평안함을 얻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과연 무엇인가? 영원히 계속되는 평안의 길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샬롬 평강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는 것을 제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시기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때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사사를 보낸 것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사를 보냈다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소명은 샬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면 이것은 소명이 아니라는 거죠. 평강이 없는 소명은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소명이란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함이 넘쳐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만족이 될 수, 여러분들만의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 내 혼자만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바로 쓴다면 육신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한 삶, 즉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만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의미를 제한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샬롬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개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그 개인들이 모임이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날 때에 생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를 우리에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느낀 이 샬롬은 기드온 개인에게만 주어진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평강을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끔 기드온이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은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려는 기드온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우리 25절,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하는 일이 바알의 단을 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바알의 달들을 허는 그런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없애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 나는 것입니다. 용기도 없고 자기 살기 바빴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믿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때 사사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체크수표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와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는데 수표를 주더라고. 원래는 뭐 이틀의 수표를 해주거나 현금을 주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수표 한 장 딱 주는 겁니다. 이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당장 그 슈퍼마켓 가서 뭘 사야 되는데 이 수표가 어떻게 사용되겠어요? 수표를 주면 뭐 이렇게 물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당장 무엇을 살 수 없는 그런 수표를 받았지만은 여러분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평안했죠. 돈인데요. 그죠? 왜냐하면 이 수표는 현금이 아니지만 곧 현금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 주안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평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